우리 지난 주일 잠언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결론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아내이자 또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하형록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시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요 표현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을 높이면서 또 현숙한 여인이 집에 있을 때 남편도 또 가문도 이웃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런 칭송하는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결국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더불어 이 남편이란 husband라는 말 뜻에서 경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일깨우면서 특별히 남편이 어떻게 아내와 또 그 가정을 경작해야 하느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함으로써 가정 공동체를 경작해 가는 수고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생명이 잘 자라나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칭찬이라는 방법으로 계속 농사 짓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도 그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세워가며 농사짓고 경작하듯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생명이 잘 자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말, 언어 생활에 대한 지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90회 이상 나옵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90회가 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좋은 삶을 산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혀를 다스려야 하고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살며 복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서도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잠언의 말 여행이라고 부제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 한 10절 정도를 중간중간 같이 읽어가면서 가르침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 옆면에 숫자적인 순서로는 장수가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설교의 진행 순서에 맞춰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주보도 가져가셔서 다시 또 떠올리고 싶으시면 보시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기도 했고요. 또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건과도 연결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오늘 한 세 꼭지로 나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잠언이 가르쳐 주시는 말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 말은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처세술책이거나 자기개발 서적 혹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가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사투리를 쓴다고 해도, 더듬는 버릇이 있어도, 수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아도 결국 언어는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람과 말을 나누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그 표현이 아니라 그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면 또 까다롭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저 혹 아직 정결하지 못해도 정결하기 위해 지향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큰 일을 맡은 사람이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걸 임금이라고, 당대의 가장 높은 어떤 개념은 왕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하나 재밌는 표현을 알았습니다. 이 표현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죠? Thank라는, 감사하다라는 대신 쓸 수 있는 단어. 긴 말 있죠? Appreciate. 시작. Appreciate. 그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Full worth. 그 사람의 전체의 총 가치를 recognize,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 가운데 외국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난 정말 너한테 thank you 해라는 말보다 I appreciate you 그러면 나는 너라는 존재의 진가를 이제 알아봤어. 너의 존재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진가를 누군가가 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 그 말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알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아무데나 다니면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내고 마치면 선물 주고 이러는 건데 지나가다 아무나 아저씨 시간 있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오라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이 동네 어느 회사에 있는데 누구 만날까? 나오라 그럴까?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그날은 무한도전 시절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작가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를 만나고 보니 그 작가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의 4대 천왕이라는 PD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법한 분들인데 나영석, 신원호, 김태호, 이명환 PD라는 당대 최고의 4대 천왕 PD랑 다 오랜 기간 일해봤던 그런 작가였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으로 다들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4명이나 다 해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4분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묻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특징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더랍니다. 뭘까요?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런 방송 개세를 같이 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뭔가 하니까 회의를 할 때 너무 이제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것이. 특히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끝까지 스태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4분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 들으시더랍니다. 듣는 척이 아니라 이 4분은 진짜로 듣더랍니다. 같이 오랜 동안 일해본 결과 진정 마음을 다해 듣더랍니다. 수많은 배우와 예능인과 스태프들과 더불어 새롭고도 아주 시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품을 표현해내는 분들의 공통점, 정말 마음으로 듣더라. 그러면서 작가는 그 4분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유재석 씨를 가리키면서 자신도 유재석 씨랑 오랫동안 같이 일해보고 현장도 많이 있었고 몇십 시간씩 같이 일해보았지만 유재석 씨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재석 씨는 미담이 끊이지 않는 아주 드문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연예계에 수십 년을 있었고 쉴 틈 없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소화해 왔으니까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줄잡아 1,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늘 한 몸에 받으면서 자기 사생활이고 뭐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보이면서 프로그램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료들의 한결같은 평가가 뭡니까? 유재석 씨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좋은 선배, 좋은 사람. 그게 비결이 뭘까요? 그게 재능만으로 되겠습니까? 재치 있는 입담과 언변만으로 되겠습니까? 순발력만으로 되겠습니까? 한두 번 기부하면 얻어지는 평가이겠습니까? 그 작가의 말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진짜로 듣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정하는 것이고 결국 다시 말하면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인정받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의 말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진정성 가득한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조합하고 같은 문장을 쓴다 할지라도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의 말은 덕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이어주며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킵니다. 진실한 마음의 말이 사랑을 창조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말,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의 반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된 사람의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거짓된 사람의 말일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될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말하고 죽이기 위해서 말하고 진리가 없다 보니 있는 척은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꾸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면 우리의 내면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인 마귀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이 그렇게 악한지 아십니까? 아까 방금 제가 진실한 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 진실한 말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나누었지만 거짓된 말은 서로를 속이고 겉으로는 진실한 척 연기해서 거짓 공동체를 만들어버립니다.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죄악들에 비해서 9계명은 좀 가벼운 죄악이다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벼운 죄악을 왜 10대 계명에다 넣겠습니까? 큰 죄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사이를 갈라놓는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죄 중에서도 죄를 통한 끔찍한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죄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요? 거짓말이라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된 말은 살인과 도적질과 우상숭배만큼 나쁜 죄, 특별히 결과가 무서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은 말은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거짓말, 그 거짓된 말을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거짓은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짓은 듣는 것도 악한 일입니다. 듣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소리를 듣는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을 듣는 이의 영혼이 쓰레기를 주워 담는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쓰레기들이 모여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채로 살아가나 싶은데, 쓰레기통 같아 보이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런 쓰레기통에 꼬이고 몰려드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잠언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을 먹는다고 하는 짜릿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닭볶음면, 청량음료, 그런 자극적인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별식들은 가끔 먹어서 특별한 것이지 그걸 매 끼니마다 먹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 이 말도 그렇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나에게만 말하는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화 가운데 실상은 거짓된 말들이 나에게 하나씩 두 개씩 섭취된다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결국 내 영혼은 갉아먹히고 마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말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은밀하게 말해주거나 내가 말하거나 내가 듣는 일이 아주 별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만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슬픈 표현이지만 누군가의 연약함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썩은 영혼들은 이런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냉큼 달려가 덥석 물고 자근자근 씹어서는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취된 거짓된 말들은 뱃속 깊숙이, 또 우리의 뇌리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섭취하면서 결국 구린내 나고 구역질 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별식인 줄 알고 썩은 먹잇감만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짓된 말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부디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듣고자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그래야 될 줄로 믿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됩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을 해야 할 정확한 때가 언제라고요? 흠집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를 변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때에 말하는, 그때가 정확한 때인 겁니다. 거짓된 말을 찾아다니며 듣고 또 말하며 퍼뜨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반드시 말해야 될 그때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때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자기 모습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도 모른 채 막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누구 눈치 봐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푹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거짓을
쫓아다니고 있고 그것을 냄새를 맡아다니면서 거짓을 따라다닌다면 우리의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짓은 지양하며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며 이웃들은 돕고 변호하는 언어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언어 생활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구별, 이웃에 대한 그런 도움과 변호의 마음, 그런 언어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은 마음이고 그 사람이요 인격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말은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 살았습니다. 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힘들었을 때 나를 살려주셨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푹 찌르면 그때 이런 표현이 나를 살렸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의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지금 이제 고모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고모신데 저를 만나서 해주셨던 말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주셨던 선물이 더 기억이 나죠. 근데 그 따뜻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나를 나라는 존재로 다 안아주셨던, 그리고 손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고모의 손에 이렇게 제 손이 있고 고모의 손이 저를 잡았는데 뜨거운 게 떨어지는 느낌을 인생에서 처음 느꼈었습니다. 그때 고모가 무슨 표현을 했는지 보다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말해준 고모. 나를 살려주셨던 말입니다. 제가 다른 일로 흔들릴 때도 그 고모의 그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 표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어떤 느낌, 그 뜨거웠던 눈물의 어떤 그 촉감이 떠오릅니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걸 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말로 누군가의 말, 또 그 말을 해주던 분들의 그 가슴 덕분에 어려울 때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참 무서운 것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었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시골 알칸사라는 곳에서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을 꾸려서 이제 자기 팀을 만들어서 갔을 때 백악관의 변호사를 했던 분, 그러니까 백악관을 변호하는 법적인 법률 자문을 했던 빈스 포스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 6개월을 근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말에 지쳐서. 그래서 그가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혀의 힘 안에 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다른 이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쓰기 좋아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쓰는 나름으로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말하면 내가 그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고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전부를 알 수 있는 죽고 사는 일마저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어떻게 혀를 쓰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말씀을 한 장에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방금 읽었던 우리 주보를 보셔도 10장 11절과 10장 21절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어딘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는 목적이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는 참된 목적은 바로 상처의 치유입니다. 양약과 같고 좋은 약과 같고 살리기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남의 상처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고요. 내 상처에 대해서는 크게 느껴지죠.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내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그 상처가 쉽게 아물던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의 없이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야. 그러던가요? 상처받은 것을 무시하고 신경 끄고 지낸다고 또 그냥 중고등학생들 만나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서 걔가 그러는 걸까요? 신경 끄고 지낸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말이 치유한다라고 말입니다. 꼭 말해야 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이 치료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참 성경을 상상하면서 보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있는데 어린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창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러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난 죽는 신세가 됐지? 도망가서 어디에 있냐 하면 수풀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수풀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 있는데 친구 다윗을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아버지 몰래, 주변의 군인들 몰래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16, 17,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만남 이후에 다윗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쿨하게 돌아갑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정말 멋지지 왜 멋질까요? 이 멋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요나단이 먼저 하나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충고를 한다고요. 막 그냥 이렇게 위로가 될 거라고요. 막 이런 말 저런 말이라고 그냥 다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이 힘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실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 마음으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했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쓰자면 반역자로 몰아갈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없이 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세상에 동의한 게 아니라 정치에 동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하며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말해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 번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전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친구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지금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를 몰래 뒤에서 만난다? 어떻게 정치적인 술수에 또 모략에 넘어가서 내가 또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가 있을 법한 친구니까 어디 좀 있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갑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아픔의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 라는 사실 나부터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어땠어야 될까가 연구가 아니고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몸을 움직여 그에게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에 이미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다윗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를 그 상황에서 변호하는 말을 했고 돕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래, 이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시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두 사람이 언약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윗은 수풀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편하게 다리 뻗고 자고 너는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있어 임마, 이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으나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다.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떠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가지마 이랬겠습니까?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가 잠깐 마음이 흔들렸었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16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 아래 더불어, 영어로 Living Together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형제 그리스도인의 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그 자신이 마음은 불확실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결 같습니까? 형제의 것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의 말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그저 좋은 말 다 긁어 모아서 그 말 몇 마디를 한다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 형제까지 다 찾아가서 정말 그렇게 정리된 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잠언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같은 사람이고요, 같은 입인데도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의인이면 생명의 샘이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면 독을 머금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교육이란 가르친다라는 말이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하는 목자로서 이렇게 목양한다고 우리 막 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 자기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며 어려움 겪는 일을 찾아가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관계가 된다면 아마 천국 같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로 서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겠는데,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있죠? 제가 주솔 전사님한테 이번에 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딱 이걸 골라주셨는데 제가 어제 찬양 연습할 때 듣고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주의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고 주옵소서. 내 입술과 내 언어와 내 표현과 내 말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내가 함께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주님의